지난주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연예인은 평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참 좋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기주의 시대인데 이 연예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방송 출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같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아주 잘 돼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래서 참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기사를 보고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다가 이 사람이 마약에 관련됐다고, 그리고 무슨 어디에 이상한 데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완벽하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왜 마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족하지 않잖아요. 공허했을까요? 명예, 인기가 자기한테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아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니고데모는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니고데모는 그 정도 위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 모략과 침향과 섞은 백근을 선뜻 내준 것을 보면 굉장한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또 경제적으로 보면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거리를 지나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을 거예요. 그 앞에서 조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상위 1%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누리는 그것들이 그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물질로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요, 명예와 권세와 인기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니고데모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가 만나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영적인 의미로서 빛과 어둠, 낮과 밤, 생명과 죽음,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그렇게 대조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그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부족하지 않은 인생인데 계속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 눈안에 보이는 것들은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이 보이지만 그 영혼은 계속해서 뭔가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으로서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지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니고데모,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니고데모는 뭔가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뭔가 풍성해지는 느낌, 또 기쁨이 생기고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는 느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지만 허무했습니다. 인생이 뭔가 공허한 것처럼 느꼈어요. 뭔가 더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규칙을 잘 지킬 때는 거기에는 기쁨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족한 것이 뭘까? 이 연약한 것이 뭘까? 내 마음속에 아직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율법 위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도대체 뭔지 가늠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는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야,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 아웃사이더 예수에게 가면 뭔가 답을 찾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 이 안에서만, 이 울타리 안에서만 있다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알지 않을까? 그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다른 것은 뭘까? 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사실은 이렇게 묻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 본 마음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을 텐데 니고데모는 뭐라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지도자였고 부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차마 자존심이 그렇게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뭐 목사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구원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도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에게는 특별한 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내가 뭘 못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다는 말씀 나오거든요. 그 영적 상태를 다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이 중요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구원받는다, 중생한다, 칭의를 얻는다, 의인이 된다,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거 목적으로 그 거듭남을 얘기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리적인 부분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건 뭘까? 문자적으로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네? 2번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거듭난다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듭난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라고 얘기하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는 거듭나는 거니까 2번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이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얘 뭐라고요? 2번 나야 한다고요? 라고 되물어봤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다르지 않았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니고데모의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몰랐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2번 태어나야 되는 거, 그것도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문자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문자주의 신앙은 뭐냐면 문자에 얽매여서 거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밖을, 그 깊은 속이나 그 밖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율법만 열심히 잘 지키면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가 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고 왜 그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가 율법에 묶였고 문자에 묶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초자연적이고 외부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아, 저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뭔가 틀린 분이구나, 다른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니고데모는요, 두려웠어요. 그런 것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방식을 그는 결코 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은 이제까지 뭔가를 통제를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통제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그 통제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의외의 사건이었어요. 그럴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단지 그냥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때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냥 나는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구원 땡 받았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그 문자에 묶여서 니고데모처럼 우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와갖고 기쁜 얼굴로 막 환하게 있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문자에 묶여서 더 이상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영적 세계인 거예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되죠? 역사예요, 역사. 개인의 히스토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그냥 있으면 그 역사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뭐 다른 어떤 의미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쳐들어오셔서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게 아니고 물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산 쪽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문자 넘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한 우주 속의 한 부분이지만 그 놀라운 우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뭔가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고난을 당했다 칩시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은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저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가 자기가 그렇게 엘리트 상위 1% 삶 가운데 갇혀서 자신의 삶의 안전만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이 사람은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깨뜨려버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면서 흐트러 버렸어요. 왜? 그거는 너희들끼리 세워놓은 그
성 안에 있는 안전망 아니냐.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욥기에서도 그거 나오죠.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 걷어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진짜로 그 울타리 걷어내시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초대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교회를 흐트러 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안전하게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새로운 세계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역시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롭게 통치하시는 통치 방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1:1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개인적인 말씀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듣고만 마시지 말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장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귀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육체는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가 영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영으로 나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묶여서 그걸 못 봤어요. 율법 속에 더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알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광야 40년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은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만 갇혀갖고 뭐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이거에만 얽매여서 겨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애굽에 있었을 때 훨씬 좋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을 때 훨씬 좋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노예로 살았을 때의 그 안전함이 광야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한 근심보다 낫다라고 하는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뭐든지 다 그냥 그냥 다 열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칠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바로 그 지점이 뭐 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맛보게 되고, 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동안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육체 한계에 머물지 말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드리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걸었어요. 자, 그 배에서 나와서 물을 걸었던 순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그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자기 몸을 던졌던 거죠. 지금 우리가 거듭나야 할 때에 어떤 정말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을 던져야 돼요.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께 던져요. 우리 예수님께 던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 우리 삶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안전한 하나님만 찾으면, 즉 완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를 건데 거기 보면 그 높은 파도가 반석이 된대요. 어떻게 반석이 돼요? 내가 그 파도에 나를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파도가 반석이 되고 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는 역사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